중에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아주 기본 중 기본이 뭐냐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교회에 성경과 다른 가르침이 존재합니다. 그 성경과 다른 가르침에 끌리지 말라는 거죠. 유혹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못하도록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믿지 못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질시킨다는 거죠. 다른 복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그 정확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을 자꾸 다르게 이야기하고 변질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가 사실은 신앙생활에 가장 오래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된 문제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 하와에게 와서 변질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 가장 오래된 문제가 뭐냐면 복음의 변질에 대한 문제. 가장 오래된 문제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구원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과 다르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존재하고 다른 교훈이 존재합니다. 그게 끌려가지 말라는 거죠. 그게 이게 눈이 돌아가고 그게 자꾸 영향을 받고 그런 일이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죠. 또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에서 말한 대로 믿는다면 성경에서 말한 신앙생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르게 믿으면 다른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분명히 다르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내 미래의 삶하고 같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같은 걸 믿기 때문이죠. 같은 걸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들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들과 삶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과 다르게 믿게 되는 거죠. 믿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삶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믿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믿는 대로. 예배를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믿는 대로 삶을 살아요. 그렇죠? 자기 인생의 방향이 복음도 아니고 세계복음하고도 아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렇게 믿기 때문인 거죠. 반드시 믿는 대로 삶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된 복음, 왜곡된 복음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의 복음이 아니라 해석이 들어가고 자기 나름의 여러 가지가 변질되어 버린 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바울이 편지 쓰면서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표현하죠. 바울이 가르쳤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든든히 섰던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볼 때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거예요. 벌써 얼마 되지 않았는데 1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변질되고 왜곡되고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가장 오래된 문제예요. 이 말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문제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말한 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보내면서 너희가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그래서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아주 강력한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예요. 너희가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그건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전하니까 다른 영을 받는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영이란 말은 건 뭘까요? 귀신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인 줄도 모르는 거죠. 다른 복음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전했겠죠. 분명히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도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잠시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이제 지역을 순회하게 되죠. 아마 디모데와 함께 순회하다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에베소에 남기고 바울은 아마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장면이에요. 디모데를 왜 에베소에 남기는지를 설명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다른 교훈이 전달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더 남겨요. 본인은 빨리 떠나고 디모데를 남겨서 계속 정확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6장 17절에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의 교훈을 거슬리는 자를 주의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히 로마 교회가 복음을 받은 건 맞지만 복음의 교훈을 거슬리는 자가 있다는 거죠. 똑같이 예수 이야기한 것처럼 하지만 결국 다른 쪽으로 끌고 가는 자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의해라. 우리 기독교 안에 있다는 거죠. 그걸 주의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이,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복음 자체의 문제죠. 결국 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강단의 문제예요. 목사 문제예요. 목사가 정확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고 강단이 복음에서 멀어졌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 듣는 자의 문제예요. 복음이 정확하게 강단에서 전달된다 할지라도 왜 좀 삐딱하게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영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설명을 들었는데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생기죠. 그래서 다르게 듣는 거예요. 강단의 문제, 복음 자체의 문제보다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계속 생길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이해하고 자꾸 왜곡하고 다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이건 참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어떤 이게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미국에서 몇 년 전에 복음주의 교회에 설문조사를 한 게 설문조사한 것이 인터넷에 올라온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봤어요. 이게 복음주의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쉽게 말하면 한국 같으면 고신이나 합동이나 이런 그래서 정통적으로 성경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고 이런 사람들 교회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당신은 절대적 진리를 믿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절대적 진리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당신은 믿냐?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또는 이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그냥 그렇게 물은 거죠. 절대적 진리를 믿냐라고 물었는데 몇 프로가 그렇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대답했냐면 23%만이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대답했어요. 자, 그러면 미국은 복음주의 교단보다 비복음주의 교단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복음주의 교단 안에서 23%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럼 전체로 따지면 제가 볼 때 미국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10%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10%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꼬박꼬박 다니면서 안 믿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를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꼬박꼬박 다니고요. 11조를 인터넷으로 이렇게 송금을 하면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 문제는 듣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시가 안 되는 거죠.
다른 복음에 이끌리지 말라고 할 때 두 가지. 하나는 강단의 문제. 복음이 없는 강단인 경우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아무리 정확하게 설명을 해도 전달을 해도 자꾸 다르게 틀리게 이해하는 사람이 생겨요. 자꾸 오해를 하고 자꾸 다르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도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바울이 사도행 20장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떠나면서 한 말입니다. 내가 떠나면 이리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양떼를 가만두지 않게 될 거다 라고 하면서 30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보면서 본인은 에베소 교회를 잘 알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정확히 보면서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서 틀린 말 하는 사람들, 어그러진 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교회에 위태로움이 있었겠죠. 앞으로 계속 일어날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교회가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9절 이야기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바른 복음을 따라가지 마라. 자, 두 번째입니다. 10절부터 우리 이제 16절까지가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자, 30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제단이 있나요? 이 제단은 뭐라고? 옛날에 피 잡고 소 잡고 할 때 피 뿌릴 때 쓰는 제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 제단이 있나요? 제단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해되지만 우리는 당시 그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들은 그냥 금방 이해했어요. 오늘 10절은 그들은 금방 이해했지만 우리는 설명이 들어가야 된 거죠. 자, 제단이 있다고 표현했는데 사실 제단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에게는 유혹거리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유혹거리가 뭐였죠?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와라. 그 유대교 돌아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제시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모세로부터 내려오던 제단이 있다. 너희는 있냐? 너희 기독교인 그 제단 있어? 라고 말해요. 이 모세로부터 내려온 이 제단은 솔로몬의 영광이 재현된 찬란한 제단이다. 솔로몬의 영광이 재현된 찬란한 제단이다. 우리는 이 모세로부터 내려오고 그다음에 솔로몬의 영광이 재현된 그 찬란한 제단에서 지금까지 예배했다. 너희도 돌아오라. 뭐 하는 거냐? 제단 앞에서 예배했는데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 선배들 중에서 다윗을 시작해 다 지금 믿음의 선배들 다 이 제단 앞에서 예배하지 않았냐? 근데 제단 무시하고 왜 제단도 없는 그곳에서 예배하냐? 그게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엄청난 솔로몬의 영광이 재현된 이 제단, 모세로부터 시작된 이 제단 앞에 다시 나와라. 이 제단 앞으로 다시 나와라. 유대교로 돌아오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 거기에다 답을 주는 거죠. 이 지금 히브리서를 편지를 들고 읽을 사람들은 이런 유혹이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오라. 제단도 없고 아니 모세로부터 그 제단 앞에서 예배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된 제단이 우리에게 있다. 참된 제단이 우리에게 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드렸던 그 제단은 그림자 아니었냐? 원형이 아니에요. 모세로부터 시작되었고 솔로몬의 영광이 재현되던 그 제단은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 원형 실체 대신 실체가, 그 제단의 실체가 우리에게 오셨다. 당신이 친히 제물되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제단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제단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너희가 보이는 그 제단은 참된 제단이 아니다. 그거는 그림자다. 우리에게 참된 제단이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참된 제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 또 하나가,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 무슨 뜻일까요? 장막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중에 설명이 좀 되겠지만 구약에서 제사를 할 때 일반적인 제사는 예를 들어서 번제라든가 어떤 요제, 흔들어서는 요제나 하목제, 속건제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떻게 하죠? 제사를 드리고 예배자가 그 나눠 먹어요. 근데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모세의 제단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엄청난 풍성함을 먹을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지금 뭐로 설명하죠? 성찬. 성찬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깊은 은혜를 받고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표현했고, 그 앞절 6장 54절에 보면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받을 때도 먹는 것으로 표현하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걸 식사로 설명하고 있어요.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이 성찬의 의미가 뭐죠? 이 떡을 먹고 피를 그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 떡은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뭘 의미하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의미해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기독교인이 인육을 먹는 단체다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너희가 내 살을 뜯어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라고 말했잖아요. 이것을 생각하고 매주 하는 게 성찬식. 지금 우리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지만 초대교회는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했고, 조금 더 정확하면 모일 때마다 애찬을 했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중간에 자기들만의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다고 봐야 돼요. 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리스도를 먹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뭔 뜻일까요? 교제를 말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말하는 거죠. 성도는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계속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계속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게 성도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교제를 통해서만. 혹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교제가 없는 자는 뭐 할까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젖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혹시 교회를 계속 빠지고 말씀을 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영적인 힘이 안 떨어지는 사람, 또는 교회를 안 다니고 예배 메시지를 안 하고 예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게 안 생기는 사람은 고민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생명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는 그렇지 않지만 정말로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살아갔는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한 달을 살았는데 영적인 힘이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1차원적으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뜯어먹고 계속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뜯어먹고. 이 말은 예수님과 깊이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힘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영적 양식이에요. 지금은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뜯어먹고 어떻게 하늘의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겠죠.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러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고 표현해요. 그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뜯어먹는 거, 말이 표현 좀 이상하죠? 너무 1차원적이라. 예수를 먹는 거, 예수를 마시는 거,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너희들은 이 십자가 제단에서 먹을 거난이 없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그 사람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풍성함을 먹을 자격이 없어요. 먹을 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는 자는 그 하늘의 비밀을, 하늘의 음성을, 하늘의 그 풍요로움을 절대로 맛볼 수 없어요. 모세의 제단 앞에 와서 솔로몬의 영광이 아무리 찬란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하늘의 비밀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들에게 지금 자꾸 돌아오라고 하는 그들은 정말로 하늘의 비밀을 맛볼 수 없는 자들이 아니냐 말이에요. 아직도 눈에 보이는 성전 주장하는 자들은 영적인 풍성함을 먹지 못합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런 교제, 사귐, 이 임마누엘을 먹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 의미가 있어요. 코로나 터지고 전 세계 교회 식사가 다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들죠? 약간 섭섭한, 그렇잖아요. 또 뭐 약간 허전하잖아요. 근데 그게 기분 탓이 아니에요. 기분 탓이 아니에요. 이 식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원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성찬을 그렇게 갖다 쓰신 거거든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인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총각이, 청년이 너무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그럴 때 뭐 하죠? 내하고 밥 먹자.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너무 귀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 뭐 하고 싶죠?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친밀하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전화 와서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려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식사라고 하는 건 굉장한 친밀감을 말해요. 이 친밀감을 하나님이 성찬으로 활용하신 거예요. 활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사귐, 내가 널 좋아해, 내하고 사귀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먹는 것으로, 식사로 설명한 거라니까요. 성찬, 그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매주 성찬하면서 또는 주중에 예찬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한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만약에 식사 같이 하지 않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동체의 끈끈함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식사하지 못하면서 교회의 어떤 영적인 힘이 일부분이 계속 이게 떨어져요. 그건 기분 탓이 아니에요.
이 정부가 모르고 한 짓이지만, 모르고 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힘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어요. 성도 간의 이렇게 끈끈한 힘,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끈끈한 힘이나 아주 친밀함, 이런 식사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빨리 좀 극복이 되면 빨리 회복돼 주기 하나가 식사예요. 이게 여러분들 기분 탓이 아니라 오랫동안 해왔던 전통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그 친밀함이 식사에서 나와요. 그것을 하나님이 활용하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사귀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게 성찬이라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걸 모르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사실 되면 안 돼요. 영적인 걸 모르는 지도자는 지도자의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교회가요, 이 밥 먹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예배 시스템이 지금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이제 원래대로 돌아갔다가 할 때 1시 반에 막 급하게 또 오후 예배 하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성경적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충분한 식사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함께 교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죠? 예배 마치고 나서 특별히 제가 약간 설교를 길게 하는 날은 설교 하면서 빨리 밥 먹고 설교하고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 없이 이렇게 앉아야 돼.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밥 먹으면서 우리는 또 막 퍼넣잖아요. 제가 제일 빠릅니다만 그래도 이게 너그럽게 먹어야 돼, 사실은. 이게 먹고 그 다음에 커피도 너그럽게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오후 예배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우리 자꾸 내 어떤 성향에 우리 인간적인 것에 자꾸 이제 시간을 맞추어서 자꾸 예배를 만들어 간다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11절부터 우리 11절부터 이야기는 앞에 두 가지 이야기. 우리에게 참된 제단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교제가 있다. 이랬죠. 첫 번째는 우리에게 참된 제단이 있다. 모세의 제단이 참된 제단이 아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참된 교제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게 11절부터 13절까지예요. 11절, 이는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라고 표현합니다. 딱 보면 11절이 뭔 이야기죠? 이 속죄일 제사, 속죄일 제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습니다. 일반 제사, 번제나 요제나 하목제는 제사를 지내고 뭐하죠? 예배자가 함께 나눠 먹어요. 시키면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들끼리 구워 먹기도 하고 뭐 하겠죠. 근데 속죄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속죄제는 피는 어떻게 하죠?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나머지 그 짐승을 잡았다고 했을 때 그 나머지 뼈라든지 살이라든지 모든 것들은요 영문 밖으로 갔어. 영문 밖으로 가서 불을 태워요. 자, 레위기 16장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27절에 보시면 16장 27절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자였은즉 피는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살할 것이요. 여기 이제 일반적인 제사는 전부 다 제사장이 살은 나눠 먹는데 속죄제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다 태워요. 하루도 먹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똥도 싹 다 태우는 거죠. 이걸 왜 설명했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들을 그렇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11절 이 설명을 하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속죄일 날 피는 성소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모든 건 저 영문 밖으로 또는 성문 밖으로 가서 불 태웠지 않냐. 우리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어디죠? 골고다.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골고다가.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당시로 보면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밖이에요.
이 9장을 읽으면요, 앞에 11절은 영문받기라고 했다가 12절은 성문받기라고 했다가 13절은 다시 영문받기라고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영문이 성문으로 바뀌었죠. 영문이란 말은 성전이 있기 전, 정착하기 전 텐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캠프예요. 캠프를 쳐놨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을 쌓았겠죠. 같은 표현을 보시면 됩니다. 캠프 밖에, 캠프 안에. 그런 거죠. 예수님도 캠프 밖에서, 성문 밖,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속죄일 제사 때 피는 성소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남은 것은 영문 밖에서 불태우지 않냐.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13절에 결론적으로 그런즉 우리도 그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 예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유대교가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 믿지 말고 솔로몬의 영광이 재현된 모세로부터 있던 이 제단 앞으로 나오라. 유대교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기독교인들을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돌아가지 마라. 고난이 있어도 십자가 지신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된 제단인 그리스도의 제단 앞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 혹시 그 삶이 고되다 할지라도, 혹시 그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앞으로 나아가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눈에 보인다고 우리의 어떤 전통이 있었다고 해서 그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제단, 완벽한 제단, 십자가 제단 앞으로 나아가자. 그 십자가 제단에서 나오는 참된 양식이 나를 먹이고 하늘의 풍요로움을 맛보게 한다는 거죠. 자, 15절 16절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요, 그러면 이제 참된 제단에 대하여, 참된 교제에 대하여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만약에 묻는다면 그럼 제사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을 1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니라. 제사는 있냐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제물이 있다. 너희는 제사한다고 짐승을 지금까지 이렇게 잡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친히 제물 되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드린 제물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해결할 것이다. 두 번 다시 이제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완전히 행하시기 때문에, 이루시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제물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뭘 가지고 나아가야 되냐? 뭐라고 그랬죠? 찬송의 제사라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 믿는 자가 더 이상 짐승을 잡고 소를 잡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냐? 다 끝내셨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제 뭐 하면 되죠? 찬송의 제사를 가지고 간다라고 표현한 거죠. 믿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지고 가야 될 제물, 그게 찬송의 제사라는 거죠. 찬송이 뭐냐면 오늘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찬송이 뭐냐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쉽게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결과물이 뭐냐면 찬송이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입술의 고백, 입술의 열매가 뭐냐면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 교회 올 때마다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 구원의 기쁨의 표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찬송입니다. 성도의 삶은 반드시 찬송이라는 열매가 맺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이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 전반에 깔려 있어야 되는, 그게 찬송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당신의 몸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피를 들고 가거나 재물을 들고 가거나 소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고백이거든. 고백.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찬송이라니까요.
찬송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것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찬송이에요, 사실은.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영적으로 많이 무기력해지거나 어려울 때 그때 찬송을 계속 하셔야 돼요, 사실은.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또 하나의 제사를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당 안에 드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찬송이고, 교회당 밖의 제사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가, 믿는 자의 삶을 보이게 행동하는 거죠. 이 선이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 선일 수도 있고요, 전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통합해서 안에서는 찬송이고 밖에서는 믿는 자답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선도 포함해서 정말로 성도다운 삶, 사람을 도울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섬길 줄 알고 이웃과 나눌 줄 알고 이런 선을 말해요. 이게 다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는다는 거죠. 자, 마지막 17절입니다. 다른 교훈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큰 두 번째에서 통틀어서 그냥 예배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단 이야기, 교제 이야기, 제사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 세 가지를 나눠도 되지만 한꺼번에 하나로 뭉치자면 예배죠. 그래서 기본이 뭐냐면 예배 똑바로 하는 거예요. 성도는 결국 예배에서 모든 게 판가름 나요. 예배 똑바로 해라. 이게 기본 중 기본이다. 자, 세 번째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17절 이야기가 뭐죠? 교회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이 당시로 표현하자면 이게 뭘까요? 담임 목사. 조금 넓은 의미에서는 자기를 가르치는 리더, 전도사, 여러 가지 있겠죠. 장로님도 포함되겠죠. 여하튼 당시에 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담임 목사님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약간의 거부감이 있다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아봤고 교회를 다니면서 어려움을 느껴봤기 때문에 담임 목사에게 순종한다는 말이 굉장히 이게 깊이 있게 안 들어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건 일반적인 상황에 포함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에베소서에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로 열고 목사님 우리 남편 알아요? 이렇게 이런 남편한테도 복종해야 돼라고 따질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 말고 따지는 거 말고 일반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목회자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짓거리하고 그런 목사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란 말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설교하는데 복종해야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거죠. 죄 마음껏 지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목사 복종해야 됩니까? 그건 일반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일반적인 범주에서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분명히 지위나 상하 구분이 분명히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크게 두 가지 때문이에요. 여기 뭐라고 설명했냐면 보세요. 그 담임 목사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같이 한다. 담임 목사는 영혼들을 두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고 그 다음에 청산할 자처럼 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일반적인 범주 안에 있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경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위하여 밤잠을 설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을 두고 하나님 이 영혼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계속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밤잠을. 청산한다는 이야기는
계산한다 또는 책임진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은행원이 있습니다. 하루 은행 업무를 마치고 시간이 되면 뭐 하죠? 계산을 하죠. 돈이 맞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어떤 영혼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계산한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영혼에 대해서 똑바로 원하는 걸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편의점 알바가 하루 끝나고 그 점주하고 계산을 합니다. 오늘 아이스크림을 몇 개 팔았고 뭐 몇 개 팔았으니 얼마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맞아. 어찌 되죠? 이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대표해서 목사를 씌우고 그 목사에게 마지막에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가진 책임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특별히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 앞에서 무게감이 있어요. 아주 무겁습니다.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생된, 이건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더 큰 심판을 받는데요. 자, A라는 성도가 있고 목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똑같은 실수도 했고 똑같이 살았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질책을 받죠? 목회자. 그래서 더 큰 도둑률을 원하고 하나님은 더 큰 걸 위해요.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때 일반적인 성도와 목사는 달라요. 훨씬 큰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함부로 목사 되지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살다 죽어도 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붙인 영혼이 있을 때 책임이 제게 있어요. 그게 청산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이 영적인 부담감, 영적인 무게를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도 또한 인생을 살면서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혼자인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목사는 참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혼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 영적인 외로움도 있고 어떨 때는 굉장한 두려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워서 정상적인 목회자일 경우에 하나님 그 목회자를 통하여 영혼들에게 메시지를 하게 하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합니다. 그걸 하나님은 마지막 가서 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똑바로 했어? 라고. 영적인 무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은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거죠. 자, 17절 후반부에 또 하나 있습니다. 목사는 그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이처럼, 자신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자이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무게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목회자에게 성도가 도와야 될 게 뭐냐면 즐거움으로 이 목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근심으로 하지 못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만약에 목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근심 덩어리가 돼버렸어. 그건 성도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죠. 유익을 위해서 목사가 목회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섬겨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표현한 거죠. 만약에 목사에게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월급이 깎이나요? 받는 월급이 깎이고 재산이 깎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하고 나의 관계가 틀어지면 말씀을 못 듣게 돼요. 말씀을 못 듣는다는 이야기는 영적인 영양실조가 오겠죠. 정상적인 건강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교회라고 공동체를 주셨거든요. 이 공동체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는
공동체를 통해 오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죠. 그 단체만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목사하고가 틀어지면 교회에서 오는 영적인 행복감, 영적인 기쁨 이런 게 사라져요. 쉽게 말하면 교회 가기가 싫어요. 교회 가기가 싫고 예배하는 게 재미가 없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사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보고 목사와 함께 세계복음을 같이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오는 기쁨, 교회에서 오는 영적인 힘 이런 것들을 함께 사실 누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것을 함께 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목사의 유익을 위해 목사가 목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어디 좋은 데를 갔어요. 어디 좋은 데를 가면 이제 우리 애들이 한번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애들 한번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좋은 데를 갔을 때 우리 애들 한번 데리고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목사님하고 같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드냐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좋은 걸 먹어요. 먹을 때 우리 집사람 데리고 와서 다시 한 번 더 먹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목사님 한 번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이 기본 중에 그래서 기본이에요. 목사는 영혼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자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무기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목사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요한 3서에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 친구가 내가 아는 그분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근데 이거만큼 기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어디 떨어져 있는데 자녀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문이 들리면 돈 번 것보다 훨씬 기쁘죠. 그 말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내 가까운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자라는 걸 볼 때 목회자도 기쁠 뿐만 아니라 다 기뻐요. 네, 언뜻 슬프죠.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다라고 소문이 들릴 때 가장 슬프죠. 우리에게 진짜 유익은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아주 기본적인 기본 세 가지. 정말로 정확한 복음을 알고 복음에 뿌리 내려가는. 두 번째로 정말로 올바른 예배 제대로 하고 세 번째로 목회자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돼 가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